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 우리 한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우리 두 번 연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주 힘차게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숨쉬는 땅, 자연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전형적인 우리 농촌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과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 또 흙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농어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 열방을 품고 지역을 품고 또 이 나라 민족을 품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더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농촌에 살지만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그러한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일기예보나 또한 여러 가지 그 뉴스를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받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 농사일에 우리가 온도 조절, 또 날씨 관계를 통해서 또 물을 공급하는 일들, 그리고 병충해를 어떻게 퇴치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조절하고 통제하고 또 농산물의 시세를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확인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계를 내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아이들과 또 어린이들, 학생, 청년들의 그런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일, 또 우리가 세상 뉴스들 금방금방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좋은 이 기계가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육박하는 스마트폰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요, 이 통신, 이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다든지 또 데이터가 없으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고철 덩어리밖에 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통신 원리가 우리의 그 신앙의 영적 원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또 우리 농어촌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첫 번째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영적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을 좀 뛰어넘어서 구약 시대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그 제사의 역할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인간 사이에 그 제물을 준비하고 또 제사 드리는 일을 이 제사장들이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이스라엘은 보통 새해가 7월 1일 날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1월 1일 날 회개연주를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회개연도로 정하는데, 이스라엘은요 이 나팔절이 이제 7월 1일 새해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 10날인데 그날만 지성소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중에 성소가 있고 기본 성소가 있고 법궤가 되어 있는, 언약궤가 들어 있는 그런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7월 10날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떨리는 마음.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게 마음을 다해서,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이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물을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이 진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것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교회에 주일날 한 번 가끔씩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가까이 함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매 순간 예배 드릴 때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주파수를 맞출까, 치열하게 말씀에, 또한 찬양에, 기도에 집중해서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가를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딴 생각 날 때에 딴 생각 나면 안 된다라고 치열하게 내가 싸우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절제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파수를 맞추게 하고자 하는 치열한 마음, 이것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이제 운전을 하다가 타지에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가다 보면 이 산간 지역,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잘 듣고 있었던 라디오 주파수가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잘 들리지 않고 끊어지는 경우, 심지어는 다른 채널이 들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듣던 그 방송이 수도권에도 있고 또 호남권에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파수, 같은 그러한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운전하다가 수없이 이렇게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 채널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치열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가까이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구하면 만나리라, 찾으리라 말씀하시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까?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난 만난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교제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또한 중생의 씻음, 물의 씻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요, 예배가 잘 예배다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교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에도 허공을 뛰는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진정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때에,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나고 우리가 성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인 주파수를 먼저 맞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태우고 짐을 다루는 수레가 있잖아요. 수레가 있는데 수레에는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레바퀴에 그러한 이 수레살, 이 살들이 있잖아요.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레 살들이 있는데, 이 살들의 간격이 이제 균일하게 있는데, 이 간격을 좀 한쪽을 좀 좁히기 위해서 억지로 옆에 있는 이 바퀴살을 당긴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억지로 조절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그러지고요, 이 원이 이그러져서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의 세대의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신앙생활 해 나아갈 때에, 또 젊은이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이 생각할 수 있죠. 어른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아이들은 이제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림을 좀 지어주시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모습들,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들과 아이들을 내 기준과 내 주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은요, 얻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얻는 정보들이 많은데 이 정보들을 통해서 어른들은 잘 몰라, 우리 엄마 아빠는 잘 몰라, 이렇게 문화와 가지고 있는 어떤 문명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어른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통합돼야 돼, 그래서 억지로 내적으로, 내 주장으로, 내 마음으로 끌어올 때에 이 공동체가 어긋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어른들은 어른들의 목이 있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의 목이 있는데, 자기의 그런 시대에 맞는 어른들의 열정과 또 불확실한 시대에 또 열심으로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의 열정, 또 아이들의 순수한 영성을 통하여서 각자 주어진 부분들을 균형 있게 잘 자기에 맞는 세대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각자 각 시대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 새벽 기도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나하고 그 사람하고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께 내 마음을 일치하고 다른 사람도 주님께 그 마음을 일치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통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심축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 나아갈 때에 공동체도 건강하게 되고요, 또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영적 핫팟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웃에게 영적 핫팟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1절 있는 말씀,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웃사랑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나의 필요와 또 나의 필요, 또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필요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곧 내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동감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 자, 잠언 1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물질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기도 두려워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베푸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이 신앙이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풍족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선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촌에 살고 또 뭐 도시에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제 전형적인 농촌에 우리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촌 마을에서 우리가 이 마을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농사일이 부족해서 농사일을 거두는 일이 이 농촌을 사랑하는 일이냐? 물론 그것도 사랑하는 일이지만 그보다 좀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본다면, 오늘 농촌의 어려움이 있죠. 농촌의 어려움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급격한 인구 감소, 그리고 고령화, 또 하나는 또 일손이 부족하죠. 이제 전북 지역에는 10만 명의 그러한 노동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음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또 도시와 비교했을 때에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병원도 좀 부족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군 단위에서도 산부인과가 없을 정도로 그런 병원의 부족 현상이 있고요. 또 문화시설, 영화, 또 이런 문화시설도 부족하다. 또 이제 대중교통이 도시보다는 또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농촌의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죠. 이 전북이 14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주와 또 완주, 또 익산, 군산도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완주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대부분 다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중에 이 14개 중에서 이 4개를 뺀 그런 지역이요, 이 인구 감소 위험지역, 인구 감소 최고 위험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될 정도로 인구가 감소되는 현상을 많이 보게 되지요. 또 하나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 다 교육시키고 이제 홀로 이제 집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고독하게 되고, 또 고독을 넘어서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의료 또 복지 시설이 잘 되고, 또한 시스템이 조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집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요양보호사가 와서 보살피기도 하고 돌봄도 이루어지기도 하죠. 또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또 경로당이 잘 되어 있어서 군과 또 여러 지역을 통해서 복지 혜택을 많이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실 이게 되지는 않는 것이죠. 진정한 유대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에 함께 있다 보면 서로가 잘 알고 친밀한 것이 좋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편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죠. 또 쉽게 판단을 합니다. 내 가정의 일과 다른 사람의 가정의 일을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함께
이야기하고 친한 관계가 위로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오히려 상처를 받고 오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식 자랑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또 내 말만 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사랑하는 방법은요,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자식 자랑하기 전에, 무엇을 자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마을을 사랑하고 영혼을,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자식을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려면 먼저 밥을 사고 한마디 자랑하면 되고요, 그 외에는요 가급적 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어른들은 살아온 세월이 많기 때문에 하실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전도 나갔을 때도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줌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줄 때에 미안해서라도 왜 오셨느냐고, 또한 할 말이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자 하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우리가 영적인 핫스팟을 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와이파이로 이미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핫스팟이 되어서 누구에게도 다 연결하는 기회를 주는 영적 핫스팟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주기만 하고 경청만 해도 그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또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또한 당신은 어째서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는데 왜 그렇게 듣기만 하냐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순수하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핫스팟을 틀어주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핫스팟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세대를 넘어 영적 네트워크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세대를 넘어 영적 네트워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영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전도서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함께 연대할 때에 또 젊은 세대와 또 청년과 청소년들이 또한 어른들이 서로 연대할 때에 이러한 역사, 또 끊이지 않는 역사,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기회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상회해서 이 놀이터 근처에 있는 나무에 그 침엽수가 계속해서 떨어져서 이 낙엽의 형태가 아니라 바늘과 같이 이렇게 찌르는 그러한 이게 솔나무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자꾸만 떨어져서 이 놀이터 아이들이 좀 무염하기도 하고 또 경관도 예쁘지 않아서 나무가 그 나무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사실은 뭐 교회에 나무 하나 이렇게 없애고 아니면 심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나무와 또 교회의 물건 하나하나는요 거기에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그런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우리 교회는 나무를 하나 뭐 우리가 이렇게 없앤다 또 하는 조절한다 할 때도 가급적 시간을 두고 또 얘기하고 또 협의하고 또 이렇게 이해를 좀 구해서 진행하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먼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나무가 좀 경관이 좀 그렇기도 하고 아이들 놀이터에 자꾸 떨어져서 아이들이 다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장로님들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결정했는데요,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그 나무가 쓰러졌어요.
어떻게 써야냐면 바람이 한 번 불어가지고요, 강력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나무가 놀이터로 쓰러진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쓰러졌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나무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 나무만 쓰러졌어요. 그 나무만. 하고 많은 우리 교회에 많은 나무 중에 그 나무만 쓰러졌어요. 그래서 봤더니 뿌리가 깊지가 않더라고요.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변을 중심으로 이 나무, 거대한 나무, 자이언트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자이언트 쇠카이어라고 하는 그런 나무인데요, 혹은 자이언트 레드우드라고 하는 측백나무과에 속한 이 나무인데, 이 나무는 수십 미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수령은, 그러니까 나이는 보통 한 3,000년까지 사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뿌리가 2m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나무, 오래 사는 나무, 거대한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크게 또 자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알고 봤더니요, 이 학자들이 봤더니 이 나무가 또 다른 나무와 뿌리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 여의도의 면적 그러는데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온 산을 덮을 정도의 뿌리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와도요, 온 산이 울릴 정도로 서로가 얽히고 설켜 있어가지고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 또 기관을 통해서만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서로가 네트워크가 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눈물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청년들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미래의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 열정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시대, 참 불쌍한 세대의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런 너무 빠르지 않은 그런 문명의 이기 가운데 천천히 지내왔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급속하게 바뀝니다. 그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맞이하게 된 거죠. 지금 좋은 세대에 만났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것은 더 어려운 시대에 만나게 된 거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그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나가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른들이 지금까지 피땀 흘리고 흙먼지를 묻히며 살아왔던 것이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일구어진 땅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어른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왔고, 또한 앞으로 이어갈 이 세대가 건강하게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애쓰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아름다운 그 뿌리가 얽히고 설켜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시대에 받쳐주고 또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생의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간적인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파수를 맡은 사람은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이웃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핫스팟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공급받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영적인 핫스팟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쓰러지고 위기에 만나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격려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비록 우리 농어촌에서 우리가 지역적으로는 조금 척박한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사이를 품고 민족을 품고 열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